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생명 사랑합창단 나올 때 뵈니까 다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이 찬양이 되겠는가. 저 그렇게 올라오실 때 이렇게 뵙는데 들을 때는 뒤에서 듣게 되잖아요. 뒤에서 듣는데 이건 뭐 30대 찬양단입니다. 굉장히 힘있고 아주 너무너무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선교사를 꿈꾸다가 준비하다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라. 그래서 교회 개척부터 지금까지 34년 동안 선교하는 교회로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25년 전에 중국에 신학교를 세워서 지금은 세계 신학대학원이 되고 수백 명의 목회자를 키우고 또 중국의 세계 총회를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1년에 2번씩 중국에 가서 이 목사님들을 석사 코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달에는 처음으로 못 갔습니다. 갔다가는 뭐 100% 다 붙잡히기 때문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올해 1월 달에는 또 인도의 신학대학원 10여 년 전에 세워서 이제 이번에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이제 하는 중에 제가 지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우리 교단 선교사가 있어서 그 선교사를 위로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인도에서 저와 같이 신학대학원을 총 진행하시는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인도에서 23년간 초등학교부터 이제 신학교, 신학대학원까지 하면서 좀 한 5층, 6층, 7층짜리 그 건물이 큰 건물이 3개를 세우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학교를 운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와 같이 우린 신학대학원을 이제 운영하는데 그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하고 같이 신학교 운영하는 선교사님 얘기 알아요? 나 몰라요? 그분이 이번에 얼마 전에 인도에서 비자가 만료돼 가지고 출국을 하려고 하는데 공항에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늘 거주하는 그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한 300km 떨어진 공항으로 출국하려고 혹시라도 지금 인도의 선교사님이 다 추방됩니다. 합동 측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30명인데 3명 남았습니다. 또 그 지역의 선교사가 5분의 4가 추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위기를 느껴가지고 본인들 이용하는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300km 떨어진 그 중부 쪽으로 가가지고 출국하는데 거기서 공항 직원이 말하기를 당신 2번 다시 입국하면 안 됩니다. 추방이죠. 근데 이 엄청난 학교를 세워놓고 신학교를 운영하고 저는 당장 인도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러 가야 되는데 학교를 운영해야 되니까 이분이 인도에 못 들어오니까 이분이 네팔을 통해 가지고 불법으로 들어왔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강의를 끝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중국의 선교문이 다 닫힙니다.
인도의 선교문 닫아칩니다. 제가 교단 선교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는데 지금 인도에 있는 선교사들은 안식년 불문하고 누구든지 들어와도 괜찮다. 무조건 철수해도 괜찮다. 이 위기를 힌두교 정부의 위기를 지금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추방된다든가 비자가 발급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면 다시는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얼마든지 안식년을 마음껏 가져라. 이게 우리 교단 지금 인도에 대한 선교 정책이고 중국에 대한 선교 정책입니다. 선교의 문이 점차로 닫혀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중국, 인도 전 세계 인구의 반입니다. 30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회에서도 여전히 북한이라든가 한생명 살리기 운동하는 이 선교를 초교파적으로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이들이 넉넉하게 승리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계속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생명 살리기 이 본문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이 강력한 불가능한 아말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직도 없고 무기도 변변찮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데 그 바위가 박살나는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몇 가지 잠깐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연합의 위대성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저쪽 세계는 세상 마귀 세계는 사탄 마귀 중심으로 해서 콘크리트보다도 더 단단하게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전열이 전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힘입니다. 이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입니다. 우리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오늘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이 됐습니다. 늘 불평과 원망으로 실패를 거듭하던 이스라엘이 오늘만큼은 하나가 됐어요.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훌, 이스라엘 3인방이 하나가, 여호수아와 군인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배후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완전히 하나로 연합한 겁니다. 똘똘 뭉쳤어요. 우리가 이 사명을 하나님이 분명히 감당하게 해주시고 분명히 도와주실 텐데 우리로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면 쉬운 거 없습니다. 그러나 쉽게 주의 일이 되어지는 것도 없어요. 주의 일은 쉬운 일도 없지만은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34년 전에 부평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타산지석,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 한국의 우리 선배들이, 한국 우리 선배 목사님들 사방팔방에 교회 개척하고 목회하는 걸 보는데,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요 목회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제 교회를 개척할 사람으로서 이 5가지 정도만 하나님, 우리 선배님들이 목회를 하고 개척하고 하면서 정말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닌데 하는 것들이 한 5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모교의 유명한 아주 대단한 싸움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저는요 거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장로님하고만 제가 정말 사이 좋은, 한국의 고질병 중에 하나인 목사와 장로 싸움에서 하나님, 정말 장로님들
제가 잘 섬기고요. 장로들 오른편 깜치면 왼편밤을 돌려대고요. 장로님들하고 마음에 갈등이 있으면요, 갈등되는 벽돌 한 장도 제가 놓지 않고 다른 건 못해도 요거 하나만 하나님 제가 정말 모교에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제가 하나 목회할 때 요거 하나 좀 제가 하나님 앞에 감당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리고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8분인데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뭐 우리 장로님들 다 우리가 훌륭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이 다 목회 전선에서 이것저것 볼 때에 우리 장로들 다 훌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마음에 들겠어요. 교회가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우리 20일을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린아이까지 많이 나옵니다. 장로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다른 장로님이 아유 우리 김 장로님이 안 보여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여행 갔어요. 그때 목사 마음 있잖아요. 참 굉장히 힘들어요. 지난 가을 때 연휴가 한 12, 3일 되면서 연휴 시작하면서 주일이고요. 연휴 끝날 때쯤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추석을 앞에 놓고 제가 한 2-3주 전에 우리가 주일을 좀 지켜야겠다. 그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설교를 제가 하면서 여러분 이번에 연휴가 결국 2주가 껴있는데 그 시작도 주일 껴있고 끝날 때쯤은 주일 껴있으니까 월화수목금 한 일주일 전체가 중간에 있으니까 여러분 여행을 가더라도 양쪽 주일은 거느리지 말고 주일 지키고 여러분들 이제 연휴 중간에 해외를 나가시든지 여러분 가족 모임 갔든지 하십시오 했는데 장로님 한 분 중에 여행을 가는데 금요일 가는 거예요. 성도는 다 지금 이번 연휴 때 주일을 잘 지켜야겠다고 막 주일날 성도들이 거의 결석이 없는데 아버들이 장로님 가족이 금요일날 여행 떠나가지고 주일을 눈깔사탕 까먹듯이 깨끗하게 깨트려 드시고 그리고 화요일날 월요일날 기육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든지.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목사님들도 신학교의 과목 중에 연극학과가 설치돼가지고 얼굴 표정 관리를 하는 과목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마음에 힘들고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모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 34년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 나 딴 건 못해도요 우리 장로님들 마음에 서운한 거나 혹은 우리 장로를 미워하는 거나 혹은 장로님들하고 뭐 언성을 높이는 거나 저는 그러지 않고요 우리 장로들을 항상 제가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로 대합니다. 식당 가면 신발을 다 제가 다 놓고요 그 다음에 숟가락을 다 이렇게 전부 다 놓고요 우리 장로님들 식사하기 전에 제가 절대로 숟가락 안 댔습니다. 왜 아버지인데? 근데요 결과는요 그런 아픔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장로님이 그렇게 하면 나보고 어떻게 목회하라고 제가 강단 설교를 장로님이 좀 보장해줘야 목사의 설교가 힘이 있는데 장로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깨뜨려버리니 장로님 저를 도와주셔야죠 하는 마음속에 서운함이나 아우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과 34년 동안 하나로 지냈을 때 우리 교회 천국 같은 교회입니다. 예, 저는 아멘 안 해도 시험 안 들어요. 괜찮아요.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강사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교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목사가 하나가 되니까 교회가 그렇게 생명력 있고 하나가 있고
목사님 이게 어떻게 성도 전부 다 그렇게 얼굴이 밝으니?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 되는 게 결코 쉽진 않지만은 제 목회 이제 6년 남았는데 제 목회가 그래서 이 극동방송에 처음에 그런 말 나옵니다. 사랑 극동방송의 전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행복한 목사 부천산동 21세기 박병화 목사입니다. 이게 방송 설계 첫 타이틀이 너무 행복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가 돼야 돼요. 저희들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따라 이코노믹 석은 만석인데 비진석은 텅텅 비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비행기를 타가지고 보니까 자리가 넓은데 저 안에 좁은 자리 빽빽 하니까 아이고 이 좋은 자리를 왜 놓고 여기 저기서 힘들게 하면 거기 딱 앉았습니다. 사무장이 보니까 이게 아니요. 그래서 사무장이 가서 아이고 할머니 여기가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앉으면 안 됩니다. 자리 가서 앉으셔야 됩니다. 여기 앉는 자리 아닙니다. 그냥 그 할머니가 인정머리 없다느니 이렇게 좋은 자를 왜 비워놓고 저 복잡한 자리에 앉냐고 그냥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그 사무장이 더 이상 말할 수 없어가지고 노련한 스튜디오스가 와가지고 아주 진땀 흘리면서 할머니 여기 앉으면 안 돼요. 할머니 펴보세요. 저기 자리가 있잖아요. 막무가내입니다. 기대가 막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노련한 스튜디오스도 해놓는데 이번 처음 비행이다는 초년병 스튜디오스가 사무장님 내가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비행기 우리 비행사 또 여기 있는 손님들에게 좋은 이미지 한 줄 그래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가 되겠나? 그 언니들도 선배도 말려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가가지고 할머니 귀에다가 한마디 딱 했는데 할머니가 벼랑간 일어나가지고 이코노미석 확 뛰어가는 거예요. 사무장하고 이 선배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너 어떻게 무슨 말 했길래 할머니가 한마디 말에 자기 자리로 갔냐고. 제가 뭐 딴 얘기 안 했어요. 할머니 제주도 가시죠? 이 자리는요 제주도 가는 자리가 아니라 부산 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고집불통 할머니가 제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이 많고 경험이 없고 혹은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고 다양한 목회 현장 다양한 그 교회 상황 속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가 전부 다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충분한 시견을 가지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이 전부 다 나팔을 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을 보시고 열매를 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합의 위대성이 전 목회하면서 이것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기도의 위대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3인방이 모세와 아론과 훌 아닙니까?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전 세계 성경학자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죠.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진다. 초대교회가 왜 초대교회였나요? 기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희한한 일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오늘 아말렉과 전쟁에서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생명 걸고 군인들하고 전쟁터에서 생명 걸고 싸우는데 이스라엘 승리 있지 않고요. 산꼭대기에서 기도에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회원들께서 땀을 흘리고 물질을 모으고 북한에 뭐 나무를 보내고 그저 한생명사에게 우리가 많이 현장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물질을 동원하고 하지만은 이것으로 우리 한생명 살리기 운동본부가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할 것이로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각자 교회 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땀방울과 우리의 헌신들이 그때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보세요. 계시록까지 보면
모든 게 전부 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막 성전 잘 알잖아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하나님 임재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떡상도 등대도 아니라 기도의 향단이 하나님 보좌 우편 바로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그 아름다운 돌로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절대로 성전에서 다듬지 말고 그 돌을 직접 현장에서 다듬어서 성전에 와서는 조용하게 돌을 올려놓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모든 학자들은 동일하게 해석하기를 성전은 조용히 기도하는 곳이다. 떠들면 안 된다. 돌 짜기면 소리 들으면 안 된다. 교회 목사 소리가 커도 안 되고 장로님 소리 커도 안 되고 권사님 소리 아우성쳐도 안 되고 돈 많은 집사가 교회에서 큰 소리도 안 되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수는 지금도 1년 360일 하루 24시간 1분 1초 쉬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계시고 삼위일체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의 가장 큰 일이 뭐냐? 우리의 승리 비결은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우대성인 겁니다. 우리의 수고에 있지 않냐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바로 기도의 향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갈 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뿐인 것입니다. 저는 해외에 1년에 한 달 3군데 태국과 인도 2군데 중국 한 달 일주일을 해외에서 신학대학원 목사들 공부시키는 일을 25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젊은 애들처럼 로밍이 뭐고 잘 모르다 보니까 해외 갈 때 그냥 가요. 단지 그냥 데이터 요거 많이 나온다는 걸 그것만 끄고서 그냥 가는데 그래도 제가 밖에 나가면 교회에다 계속 연락하고 또 주보 작성하고 설교 본문도 보내야 되고 수많은 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에만 카톡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도 해외 신학교 교수실에서 있는 데서는 와이파이 안 터집니다. 밖에 나와가지고 그 1호실, 우리 사무실이 교수실인데 1호실에 와야 와이파이 터집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와이파이 터집니다. 근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와이파이는 어디서든 터집니다. 아멘. 하늘에 터집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일세 게으른 사람에게 돈이 따르지 않고 변명한 사람들의 발전이 따르지 않는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희망이 따르지 않고 감사자의 친구가 따르지 않는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따르지 않고 비교하는 사람에게 만족이 따르지 않는다.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사람은 딱하지만 먹을 것을 앞에 두고도 몸이 아파서 못 먹는 사람은 더 딱하다. 짝 없이 혼자 사는 사람도 딱하지만 짝을 두고도 정없이 사는 사람은 더 딱하다. 그래요. 기도 없이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면 응답됨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선도 딱합니다. 우리 주일하다 보면 어두운 터널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사실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장 빨리 가는 게 터널이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 사명 앞에 우리 어두운 터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가장 빨리 가도록 되어 있는 게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과 어둡고 힘들고 어떻게 이 사명 감당하는 터널은요, 실상은 기도를 함으로 우리의 해야 될 사명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짐을 가장 빨리 해결하고 가장 빨리 가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신실한 어느 집사님 어린 아들이 유치원에서 밥 먹을 때마다 그 부모님 닮아가지고 꼭 기도하고 밥 먹어요.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긴 오늘은 반찬이 2개가 나왔는데 애가 제일 싫어하는 반찬만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신히 먹겠습니다. 그거 보고 취하지 않았대?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 능력
기도하는 성도, 능력 있는 선교회, 기도하는 선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선교회, 바로 기도하는 성도. 우리는 어쩌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아말렉을 이길 수 없지만 이겼던 것처럼 우리 선교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고 능력 있게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선교회 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저는 온 성도에게 늘 강조하는 성경 구절, 기도에서 이것만 얘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제가 강단에서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뭐 기도하자. 우리 스승 박윤선 박사님은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것은 결국은 불행한 일입니다. 전 그 말씀이 뭔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목회를 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것은요, 그 사람 마음속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구나 하는 기도를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승 박윤선 박사님은 기도하지 않고도 잘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입을 여는 대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위대성에 아말렉 이기는 것, 우리가 승리하는 것, 사명 감당하는 것은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위대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니,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고, 지금도 이와 같은 원리에 입각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선교회들이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오늘의 현장은, 이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전부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요한들 3장 7절 보면 거룩하고 진짜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라는 글이 있어요. 우리에게 1등은 하고 싶은 일, 우리에게 2등은 내가 해야 하는 일, 우리에게 3등은 예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줘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예수님은 3등이에요.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마저도 안 되면 세 번째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3등이에요. 거리에서도 3등이에요.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이니,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이에요. 무슨 일로 부르기만 하면 제일 먼저 뛰어오는 분이 예수님인 것이. 내가 괴로워할 때도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무도 내게 또 없다 생각될 때도 홀로 내게 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신 분 예수님이에요. 내가 넘어지고 절망에 빠지고 어려운 문제 앞에 탄식하고 밤잠을 못 자고 깊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제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1등이 돼야 돼. 만사를 제쳐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고 예수님이 우리의 1등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승리의 비결, 능력 있는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데는 바로 연합의 위대성, 기도의 위대성, 하나님의 위대성.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귀한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에 기도하며 감당하게 하소서. 한 교회가 어떤 일을 이루는 것도 어렵지만은 이와 같이 우리 한생명 살리기 운동본부가 수많은 교회, 수많은 종들이 연합하여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쉽진 않겠지만은 여기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도 열리게 되었사오니 우리 좀 도와주셔서 국위를 널리 선양하고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어지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근본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